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책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교회는 그 7개 교회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교회죠. 두 번째 교회인데, 이 7개 교회 중에서 그 교회라는 것은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한다고 그랬나요? 그 교회는 이제 나라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쭉 교회를 설명하면서 너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 지금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있는 그냥 교회로 보고서 그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저 교회는 저주를 했어, 저 교회는 칭찬을 했어, 저 교회는 나무를 했어, 저 교회는 막 진짜 촛대를 옮겨버렸어, 이런 그 문자적인 그 말씀으로만 이해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을 좀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뭐냐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다는 얘기를 지금 서론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이것이 이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쭉 7개 교회를 통하여서 복 있는 자가 이런 자야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개 교회를 쭉 반복적으로 여러 번 깨달을 때까지 몇 번 들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는 애굽에 있는 그 우리 세상, 내가 세상으로 나 자신이 왕이라 생각하고 바로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던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말씀을 전해줬을 때 바로는 바로 그것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번의 그 심판을 받고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쭉 보면서 이제는 그 서머나교회는 애굽에서 출발을 한 상태죠. 이제 이게 홍해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가운데서 서머나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몰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몰약이라는 뜻이 있다. 몰약은 뭐예요? 죽은 자에게 방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몰약을 드린다는 거예요. 죽었으나 산자라 이렇게 말씀하느냐. 너는 죽었다 그러나 산자라. 이걸 이해를 사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서머나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바닷길이 있는데 바다로 들어간다 이거. 바다는 또 비유로 말하려면 이 세상을 바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사는 이 세상을 바다라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이 바다에는 곧 또 바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 이 성경 66권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바다에 들어가도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것은. 그 길이 누구의 길이냐?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했는데 들은 자는, 그것을 이 의미를 깨달은 자는 그 바닷속에 들어가도 나중에는 살아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길이요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요 하고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수장되어 죽는다, 이런 말씀을 서문학교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서문학교에는 육신적인 그 육체의 그런 생각으로는, 육신의 삶으로는 너희들이 죽어야 될 거야. 내 영의 말을 듣지를 못해. 그러나 너희 속에는 누가 있느냐? 나와 하나 된 너의 속사람인 그리스도 영이 있어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내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것이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이제 셋째 버가목교회로다 이제 이렇게 부활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는 교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뭐를 한다? 처음에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 건 뭐야? 예수와 더불어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너는 살아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즉 육신으로는 예수와 더불어 함께 죽고 속사람으로는 그리스도 영 성령으로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문학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으나 곧 살아난 자라는 것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오늘 성경의 요지는 뭐냐면 환난과 궁핍이 너에게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려면은 그냥 잠자고 있으면 안 되고, 너희들이 지금 바닷 가운데 들어간 것은 풍랑이 일고 해일이 일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쿵쿵 소리도 나고 막 거기에는 막 그냥 뭐야 태풍도 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과 궁핍,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런 고통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막 그냥 그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궁핍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을 해봐라. 그래서 이 죽도록 충성이란 이 단어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설교를 좀 들어보자고요. 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환난 가운데서 네가 죽도록 충성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관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의 그 말씀과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다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도록 충성할 때 이 죽도록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와, 그러면 나는 뭐 죽도록 그냥 선교도 가야 되고 죽도록 그냥 헌금도 해야 되고 죽도록 그냥 기도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말씀들을 이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오해를 하게끔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하나님의 마음의 언약으로 들을 때, 야, 이 죽도록 충성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모른다는 거죠. 당연해요. 처음서부터 몰라요. 모르는데 조금, 그래서 정한 동물이 뭐라 그랬어요? 예, 대세김진에는 동물을 하나님은 정한 동물이라 그러고 그냥 통째로 먹는 것을 갖다가 부정한 동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방에 그냥 다 내가 한 번 들었다 그래서 이해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하면 너는 부정한 동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니까 또 한 번 씻고 또 한 번 씻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거를 무슨 말씀인가 들었을 때, 아, 이 말씀이, 아, 여태까지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아, 이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 알을 때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머리는 누구라고? 그리스도였군요.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됐을 때가 그때가 생명의 면류관을 쓴 거예요. 이 서문학교에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려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자존심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나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우는 게 그거예요. 나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나의 육신의 것은 없음이라고 고백을 딱 하는 순간에 예수와 함께 세례받는 그런 자세걸랑이요.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어. 왜? 육신으로는 보이는 것으로는 나는 나의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고 죽는 순간에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것, 이것이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이 내가 살아있으면 영원히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머물러 살다가 그냥 그대로 땅에 묻혀 영원한 옥에 이렇게 갇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서문학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나라는 거 있죠. 나라는 거. 나에게 내 안에는 사실은 내가 듣는 것이야. 내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게 사자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보일 때 보이는 말씀으로 오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깨달아 주시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까지가 나중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니까 알렙과 타우. 이게 알렙은 황소라 했잖아요. 황소는 열심히 막 일을 해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황소가 죽는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다 보니까 내 머리는 그리스도시군요 라고 깨달았을 때가 십자가가 나무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나무가 위로 하늘로 섰다 이렇게 해서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인 그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 66권 이 말씀이 기둥 막대기라는 거예요. 막대기가 다 깨달아졌어. 그러면 이 막대기가 성령 하나님으로 나에게 오셨구나. 그분이 나의 존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이제 이렇게 들려진다는 거죠. 이걸로 이제 창세기 1장 1절만 알면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그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한 것을 무엇을 창조했어요? 땅과 하늘을 창조했잖아요. 땅과 하늘. 땅과 하늘을 창조하는데 이 땅과 하늘은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땅하고 저기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하늘하고는 하나님은 그냥 영원전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성경 66권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영적인 너희들의 마음을 지금 창조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뭐냐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서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이 하늘이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의 생각이 죽어야 돼. 나의 생각이 죽는 순간에 나의 머리는 누가 된다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없음임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내 머리가 2개면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예? 뱀의 혀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에서 탈출을 하려면 혀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혀가 진리의 혀.
율법은 두 마디니까 두 마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그래 선악이라 그러잖아. 선악. 예. 그런 것이 없어지려면 나가 없어져야 돼. 촛대가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촛대가 옮겨진다. 에베소교회 촛대가 옮겨져야 에베소. 그러니까 촛대가 한번 어디로 옮겨져야 된다? 주님의 마음으로 옮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러니까 율법 예수로는 죽으시고 세례를 받으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올라오니까 딱 하나님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아들만 보인다. 진리의 아들만 보인다. 진리의 아들은 뭐냐면 영적 아들이란 말이에요. 육신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해갖고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시니까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는 것은 영적으로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가 전반적으로 다 육신으로 열심히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막 자랑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다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철학 관념이나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속의 것이 거룩해야지만이 겉의 것도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처음에는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버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제 세례예요. 나는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바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해결을 하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형식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이거는 형식이에요. 형식. 너가 이제 죽은 자야. 넌 살은 자였는데 딱 보니까 그대로야.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지. 마음의 할례. 그래서 마음의 할례로다 했을 때는 이 확실한 내 그 관념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관념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이 안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복음서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12 제자, 제자 베드로 앞에서 딱 그리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 땅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다 바치겠습니다. 땅이 뭐예요? 땅 팔아서. 땅이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이잖아요. 나 하나님 다 드려, 하나님 뜻대로 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땅 진짜 팔아갖고 와서 이제 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려면 다 드려야 되는데, 몽창 드려야 되는데, 뭔가 아쉬워. 내가 아직까지 이 땅에서 뭔가 할 일이 좀 있어. 요거는 내가 남겨놓고 그냥 그 마음으로 주여, 내가 다 드립니다 했는데 감춰놓은 게 있어, 한 구석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강제로라도 하나님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걷어나가. 너 그 생각까지 내가 다 걷어갈 거야. 그래야지 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하지 말지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으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서. 내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나요? 안 버리잖아요. 금방 버린다고 해서 그냥 조금 돌아서서 문 열고 교회 마당에 딱 나가면은 저기서 나를 그냥 원수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나를 갈구는 사람이 있고 빚쟁이가 와 있고 막 그래봐야 그러면 그대로 그냥 드러나잖아요. 이것은 나로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주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단 말이야. 아까 기리오라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은 바다에서 살아나오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다에 수장되어 죽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9절,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한 자라. 환난과 궁핍을 너희들이 알긴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지는 자 있고 쓰러지는 자 있고 일어나는 자 있는데 실상은 너희가 이 환난과 궁핍을 통하여서 네가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너 빛의 자녀야. 너는 왕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임금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중에서 장터에서 쭉 있는데 왕자가 있는데 왕 똑같이 옷 입고 있는데 몰라. 그런데 말 타고 와서 궁에서 와서 신하들이 아, 이 왕자님이요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많은 방법들이 있고 부류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로 살고 부유한 자로 살고 작은 자로 살고 키 큰 자로 살고 뚱뚱한 자로 살고 홀쭉한 자로 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는 너희들이 다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조그마니까 아, 큰 자가 부러워. 이거는 세상 가운데서 부러움을 살 수는 있어. 그러나 이것을 좀 초월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나를 조그맣게 해준 거 왜지? 아, 큰 자가 있네. 아, 하나님이 이걸 큰 자, 작은 자를 지금 말씀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 그것이 길이요라는 것을 깨달은 거고,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지. 왜 나를 쫓게 해갖고 높은 다락 있는 저거 꽃감을 못 먹게 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이 또 큰 자는 뭐야? 이 조그만 쪽문이 있는데 조그만 자는 쇽쇽 빠져나가. 그런데 커갖고 내가 못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크게 만들어서 이막박 까지게 해요. 이 원망만 한다는 거야. 이게 보이는 현상으로만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천국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환난과 궁핍, 환난 뭐예요? 환난.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쫙 겪어 나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다. 이것을 겪지 않으면은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보여준 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받으려야 된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야지만이 풍랑이 일 때도 그 풍랑에 맞춰서 그냥 허부적거려도 누가 살려준다?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으로 체험하는 건 그냥 없어질 거예요. 그냥 체험하면 없어지는 거야. 깨달으면 되는 거야. 아, 이게 육체의 삶도, 육체의 고통도 그냥 어느 순간에 이제 없어지. 깨닫게 하나님은 깨달은 건 깨닫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 내 껍데기는 원하는 게 아니야. 칠판에다 내가 막 썼어요. 칠판에 있는 것이 그 생명이 아니다. 그것을 보고서 깨달았으면 된 거예요. 내가 지울게 딱 지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작은 자, 큰 자 이거 내가 나중에 너 알았니? 큰 자가 뭐고 작은 자가 뭔지 알았니? 알았습니다. 예, 내가 싹 지워버릴게. 이게 작은 자나 큰 자나 이제 육신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으라는 거야. 궁핍은 뭐예요? 이런 삶 가운데서 고통을 받다 보니까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라는 막 이런 애틋함이 생기고 가난한 심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트코스한 것은 다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부자는 뭐야? 열심히 맛있게 먹어. 그런데 거기서 그냥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 떨어지는 것들. 부실하게 떨어지는 거. 예? 농사를 팍 졌는데 가난한 자는 뭐야? 힘이 없고 저기 약하니까 다 수확 걷어간 다음에 뭐가 남아? 이삭 조금 남아. 그거 주스러 다니는 거야. 이게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충성한 사람들이 열심히 보이기에는 잘 먹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통하여 뭐를 알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 나머지 부스러기 떨어진 거나 농사를 짓고서 이삭을 줍는 거나 막 상처를 났는데 개가 핥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런 거 현상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가난한 그 내 영의 그 갈급함이 걸라니요. 나중에는 그 영이 아주 가난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을 부유하게 해주신다는 거, 부유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 서문학교에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나라는 것을 씻어버리고 주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머리십니다를 알 때에 나의 푸트코스한 심령은 부유해지고 나는 이제 육신으로 살던 것은 가난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와서 열심히 해갖고 막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열심히 나중에는 내가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런 것을 말씀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라? 너의 실상을 알라. 실상이 뭐라고? 실질적으로는 넌 부유한 자야. 영원한 나의 아들이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 여기서 뭐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 같은 게 있어요. 유대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실질적으로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삶을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겉으로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를 신앙생활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 지금의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기독교인이라는 건 교회의 간판을 걸고서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교회 안에만 들어오니까 나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었어 이렇게 말씀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무엇라? 사단의 해당이다 이거예요. 사단의 해당. 성경에는 나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 모여서 뭔가 서로가 논하고 이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뭐라고 해요? 사탄의 해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해당. 사탄의 해당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에 반대가 뭐예요? 보이는 거. 이게 보이면은 하나님하고 반대잖아, 반대. 반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서는 이 보이는 것을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반대는 걸 사단이라는 말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 쪽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 이쪽에서는 다 하나님의 사탄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를 갖다가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아직 영적인 존재가 안 됐을 때는 사탄에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칭 유대인. 나 유대인이에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너 유대인이 안 된 거야. 이런 걸 갖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사탄에 해당해서는 어떻게 된다? 배워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성경 66권을 배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배우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유대인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성경을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저기 사탄이 물러가니까 내 생각이 사탄일 때는 내 생각이 벌써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홍해 바다에 들어갔을 때 주님 예수만이 길이오라는 것을 알 때에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길이고 내가 가면 내가 길이 아닌 거야. 이걸 갖다 우리는 알아야지. 내가 사탄일 때는 다 상대방들이 뭘로 보여요? 사탄으로 보여요. 사탄으로. 내가 지금 사탄으로 많이 보이면은 내가 사탄인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나한테 주셨는데 교회가 지금 저 터키에 있는 그 7개 교회한테 좀 준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에 해당이야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사탄에 해당이에요. 아직까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배우라는 얘기. 하나님은 자식을 낳았는데 너 사탄 새끼 하고서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잘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 그게 은혜라는 거야.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은혜를 통하여서 진짜 은혜가 빛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탐심이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탐한단 말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는 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걸 탐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기만 해봐요. 내가 다른 사람 다 도와줄게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너는 없으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야. 내가 다 한다니까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이 꼴파가 이게 얘기가. 꼴통이래 꼴통. 이 돌이라 그러냐 돌. 그래 돌을 던지러 내가 너한테 돌을 던지러 왔다 이게. 돌을 던진다. 돌이 뭐예요? 돌이 말씀이에요. 돌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진리의 돌 반석으로 알아야 되는데 아유 나를 막 머리 깨는 돌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석돌로 그냥.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뭐 충성할게요. 이러면서 나한테 주세요.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뭐 사역한다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무슨 사역, 내가 말씀 전하는 사역, 귀신 쫓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복음 전은 뭐 무슨 사역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역 내가 하면 이 꼴통이에요. 꼴통.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야만이 그것이 진짜 참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그걸 찬양 사역이라는 거예요. 찬양 사역. 근데 하나님은 그 찬양 사역이 노래 빽꼬거리 같은 노래만 하는 게 그 찬양 사역이 아니라 듣기에 귀에 참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진리의 옳은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소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찬양 사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음정박자에 갖고 내 목소리를 잘할까? 이것도 중요해. 이건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2차적인 것. 방 안에 갇혀 살 때는 어떻게 어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은 방 안에다 빛을 확 비춰주는 거야. 너 어둠이야. 너 지금 탐심이 있어. 이걸 깨달으라는 거야. 지금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누가 한다? 지금 내가 해주고 있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그림 늘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림자인데 그림자가 폼 잡고 다녀. 계속 폼 잡고 다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죠. 아주 그냥 누차 계속 말씀 전해야 돼요. 설교 때마다. 성경 66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어떻게 알아? 말씀으로 알잖아. 말씀으로 알잖아. 보이는 말씀. 근데 이 보이는 말씀이 어떻게 된다? 진리, 사랑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이게 율법, 요거를 66권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옥에 갇혔다. 율법에 갇혔다는 거야. 사람들이 안 변하잖아요. 요거, 저기 감방 안에서 아무리 기술 가르쳐 주는 거 감방 안에서는 뭐만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하면 사기치는 거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는 거 가르쳐주고 그러잖아. 감방 안에서. 그러니까 감방 안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또 나와서 그냥 막 예? 또 그래 다시 해가고 또 다시 들어가고 율법을 가르쳐주면 그렇단 얘기야.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율법인 예수 안에는 진짜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을 마음을 깨부실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홍해 바다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길이요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살아나올 수가 있다고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받을 고난. 그래서 사실 장차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래요. 한 방에 알 수 있으면 니들이 씹어서 대세김질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 사실 의도가 많이 큰 것 같아요. 장차라고 써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장차는 뭐야? 미래에 올 것을 말을 하잖아요. 미래. 이것을 곱씹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 장차라는 뜻을 알아요. 장차라는 것을 지금 보면은 현재형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현재형으로. 지금 네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장차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한테 지금 온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온 거야. 현재형 지금 온 것을 갖다가 내가 그 말씀을 뎁씹지 않으면은 이 장차라는 단어를 그냥 이해를 못 해요. 그냥 장차로 그냥 한 방에 먹어버린 거잖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이니까 한 방에 먹어버렸을 때는 와 나중에 오신대 이렇게만 알잖아. 근데 대씹다 보니까 이 장차라는 단어가 뭐 어떻게 된다? 아 현재형이구나. 지금 오신다는 거구나. 이것을 하나님과 묵상을 해서 하나님께 계속 그냥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거야. 야 장차가 아니라
지금 너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되짚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라는 얘기예요. 많은 목회자들도 뭐 그냥 신방은 엄청나게 다니셔요. 신방은. 그만큼 다닌 만큼 10배 이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충분히 나누고서 신방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도사한테 산에 올라가서 훈련을 하려고 올라갔으면은 하산을 하려면 어떻게 돼? 수련이 완전히 마친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와야지만이 다른 제자를 삼을 수가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그냥 도사 만나고 뭐 잠깐 해갖고 만났다 해고 그냥 내려오면은 자기의 모든 생각들이 그대로 숙성이 돼 있어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없으니까. 장차 받을 고난. 고난은 뭐예요? 고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경험들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어려워요. 지금 너가 지금 고난받고 있느냐? 어디 무릎팍이 아프냐? 배가 아프냐? 머리가 아프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지금 그 아픔이라는 것을 왜 있느냐? 아프면 어떻게? 낫기를 원하지 영원한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순환이 없는 곳이 어딘 줄 아니? 평안함이야. 영이야. 영의 나라야. 이것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고통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원합니다. 그 나라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장차 또 여기 나와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오는데 마귀가 장차 너희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마귀야 이런 거예요. 지금 네가 마귀야. 너는 아직 네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한테 어떻게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원어로 보면 몇 사람이 없고요. 그냥 옥이에요. 옥. 옥을 갖다가 구치소라 그래요. 구치소. 옥. 율법이란 얘기야. 응? 율법 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던진다는 거예요. 너가 마귀인데 이 마귀가 진짜 거듭나려면은 말씀으로다가 내가 이 안에다 던져줄 거야. 깨닫게 배워준다, 가르쳐준다는 거야.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시험은 뭐예요? 맨날 시험 치잖아. 이게 우리 공부하면은 어떻게 돼?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알려면 어떻게 돼? 시험 쳐야 되잖아. 시험에 통과를 해야지 배운 거를 아는 거지. 어떻게 알아? 열심히 학교는 다녔는데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알려면 시험을 안 치면은 몰라요. 그냥 졸업시키면은 똑같아. 그러니까 시험을 쳐서 거기서 최소한 60점이 넘어야지만이 통과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이 돼야지만이 너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6일이 되어야지만이. 6일이 안 되면 안 돼. 60점이 안 넘으면 안 된다 이거야. 참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도 다 보면은 너무 성경적이에요. 시험 페이라죠. 온전히 가르치겠다 이렇게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도 내가 늘 얘기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 진리, 성령, 빛이 나에게 오기 전에는 내가 어둠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그냥 믿기 전에는 내가 믿는다 이렇게 자기는데 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아요. 내 믿음으로는 이걸 열심히 배워요. 내 믿음으로는 성경을 60독 100독 이렇게 한다고 해요. 내 믿음으로는. 근데 내 믿음으로는 이게 율법에 매인받밖에 안 된다는 거야. 율법에.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율법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풀어진다. 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풀어진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그런 마음,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어둠인 줄 알고 나는 없음이 되고 그분이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살면은 이 땅에서 모든 고통만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은. 그러니까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나한테 아직 이 소스를 안 줬어요. 힌트를 안 줬어요. 막 이런 말을 해요. 힌트를 안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직까지 지금 주신 말씀, 너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처음서부터 뭐 그냥 엄청난 길을 뚫어준 게 아니라 하나의 단어만 줘요. 하나의 단어. 내가 너한테 믿음으로 왔다라는 것만 알려주면은 그것을 신뢰하면은 푸트코스 하잖아요. 작은 믿음이잖아요. 그냥 저기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잖아. 그것을 못 보면 안 돼. 그 구름을 보고서 그 구름이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 그런데 엘리야는 그 믿음을 봤다는 거야.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오늘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 오신 거야 라는 확신이 섰을 때는 하나님이 이 길을 시온의 대로로 확 열어주신다니까. 지금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으라는 얘기죠.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되는 시험을 받게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가르쳐 준다는 거야. 맨날 단어에만 묶여 살면 율법에 매인 거예요. 율법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언약으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2일 해면 성경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율법 10계명. 모든 말씀을 이 성경 66권을 열이라고 그래요. 열. 10계명. 10계명의 완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열, 일, 낮 이렇게 해요. 열의 말씀을 빛이 될 때까지, 낮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가리킨다라는 것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원어만 알면 다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어만 알아도 다가 아니고 문자만 알아도 다가 아니고 아무리 언약을 안다고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으로서 살아가야지만이 다지 뭐 본다고 그러는 건 다가 아니다. 깨닫는 것이 그게 다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왜 10달 동안 아기들이 있는지 엄마들은 잘 몰라요. 그냥 10달 동안 있어야지 그런가 보다 하지. 하나님은 왜 10달 동안 아기가 10달 동안 있어야지만이 나오는지 이것도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하여 알려주신다니까. 열이라는 것이 차야지만이 아들이 낳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열이라는 것을 네가 10달이네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가서 엄마의 아기 궁이 열려서 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국문이 안 열리면 안 돼.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줘야만이, 태문을 열어줘야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열이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좀 또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10달이 참에 이런 말씀도 말씀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해요. 죽도록 아크리라 그래요. 아크리. 예? 죽도록 하면은 죽도록 해. 죽는 신용만 내면 이게 성경 말씀은 그냥 대충 예화가 아니에요. 죽도록 하면 죽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너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네가 죽어 지금 너는 죽은 자라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뭐 할 때까지 이게 아크리는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할 때까지 충성하라. 충성은 또 뭐예요? 피스토스, 믿음이에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피스토스. 피스토스는 충성은 네가 배우라는 거예요.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네가 깨달을 때까지 네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뭐뭐 하라. 하라는 뭐야? 배워라.
지켜라. 배워서 지켜라는 거야. 이걸 죽도록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거 카톡에다가 성경 구절 써갖고 10사람한테 계속 전달해라고 나는 이거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나는 하나님한테 매맞아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는 59점이에요. 59점. 점수 엄청나게 주면은. 60점은 안 되잖아. 이 죽도록 충성은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거를 하야. 아크리 뭐뭐 할 때까지 충성, 피스토스, 믿음이 나에게 주님의 믿음이 말씀을 깨닫는 주님이 나에게 머리가 되셨음을 알 때까지 이것을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걸 구원이잖아. 내가 내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여야지만이 내가 구원이잖아요. 내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머리가 될 때 구원이란 말이에요.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육체인 나는 그리스도 성령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분 영은 하나예요. 하나. 빛은 하나지 뭐 빛이 여러 개냐는 얘기예요. 태양이 하나지 뭐 태양이 여러 개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빛이잖아. 영원한 이 영원한 빛. 그분이 모든 거에 대해 우리에게 각각 알려준 거야. 작은 자, 큰 자. 이게 작은 자, 큰 자, 뭐 이렇게 뭐 풍성한 자, 뭐 홀쭉한 자 이거 다 뭐라고. 하나님은 다 그냥 이렇게 하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은 각각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다 모아지면 결국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생명은 빛이잖아요. 그죠? 사랑이고. 그걸 갖다가 관은 뭐예요? 머리다 쓰잖아요. 머리다 쓰는 게 머리가 쓰는 거니까 여기다 금관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쓰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금관 썼어. 그러면 금관은 뭐예요? 그리스도 관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뭐 기름, 물하고 기름하고 그러면 기름이 밑으로 가나요? 위로 가나요? 예, 기름은 물 위에 뜬단 말이에요. 기름이라 그래서 기름이라 그러고 촛대 위에 불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촛대만 있으면 안 되잖아. 불이 비춰져야지. 그래서 등불은 위에 비친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 올바른 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 그냥 육신의 병 고치러만 그냥 막 이렇게 다니지 말라 이거죠. 다니는 건 좋은데 고침이 아직까지 내가 어둠으로 좀 살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예요. 귀는 이렇게 우리 귀가 두 개잖아요. 귀가 두 개.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귀를 왜 두 개로 만들어 주는지 알아요? 너희들이 지금 두 마음을 갖고 있어. 어둠과 빛인데 네가 지금 아직 그것을 잘 몰라. 그러니까 둘로 다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보는 눈은 몇 개? 두 개. 콧구멍 숨 쉬는 것도 두 개. 뭐 이 팔, 다리 이런 것도 다 두 개씩 만들어 놨잖아요. 다. 가슴도 두 개. 모든 거 두 개로 다 만들어 놨어. 이게 두 개인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로 다 인지가 될 때까지. 이게 귀가 있는 자는 성경 말씀을 이게 육신으로 이게 성경 66권을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갖다가 진리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귀 있는 자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소리 나잖아요. 이 소리 나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은 이것이 진리, 귀 있는 자가 되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계셔갖고 이걸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가 듣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 9절, 8절에 그 얘기 있잖아요. 서문학 교회에게, 예?
사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에 사자가 있는데 거기다가 편지를 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이시니가 편지를 이제 한다 이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계신 속사람, 그분한테 그분을 자꾸 깨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야? 그분이 이렇게 싹이 나면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땅속에서 오래 있다가 이렇게 싹이 나면은 이 땅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잠에서 이제 깨어나. 그러면 내 마음이 갈라져 버려. 나는 뻐개져 버려. 육체의 나는 이제 뻐개져 버리는 건 말이에요, 이게. 이런 현상이라는 거. 그러면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내 안에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영이 귀가 달려서 이제 들은 거야. 이걸 우리 귀 있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육체 귀가 아니라 그분의 귀가 이제 이렇게 달린 거란 얘기죠. 그게 귀 있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뭐예요? 이 처음 말씀을 소리,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이런 것을 하나로 깨달은 것을 갖다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아, 내가 여태까지 마귀로 살았네. 사탄으로 살았네. 귀신으로 살았네. 내가 육체로 살았네. 어둠으로 살았네.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나라는 존재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셨어요.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분이 속에 있다가 어디로 와? 내 머리가 되어 주신다는 거야. 내 머리.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이제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정오 12시가 되는 거예요. 정오 12시. 정오 12시가 12라는 글자가 뭐예요? 아들의 숫자잖아. 이제 나는 아들이 된 거야. 아들. 12이 되니까. 정오 12시. 그분이 머리가 딱 태양이 하늘에 있으면 그림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12달, 1년이 12달이란 말이야. 1년이 12달. 시간도 12시. 이렇게 되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이게 처음 지금 서문학교에서 지금 여기 역사가 안 이루어지면은 나중에 요단강에 건너갈 때는 둘째 사망인데 이 서문학교에 있을 때 홍해 세례를 처음에 이렇게 받잖아요. 물세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없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은 그분이 길이요 있잖아. 예수가 길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나온다 그랬잖아요.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없을 땐 나는 죽은 거야. 여기서 첫째 사망이 된 거야. 첫째 사망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는 아니 내가 죽었는데 둘째 사망이 뭐 있을 필요가 없고 죽은 자가 또 죽는 게 아니잖아. 살았다고 자부한 사람이 둘째는 사망이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 하나님께 맨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태주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둘째 사망 때는 너가 아직도 안 죽었구나. 근데 영원히 죽는 거야 그게.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불세례만 받는 거야. 왜? 성령의 세례. 그분이 완전하게 머리가 되어주시는 그때가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을 내가 죽은 자고 지금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요. 주님으로 사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둘째 사망은 없다는 거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해. 이 불세례도 그때는 그냥 자동으로 우리는 불세례가 되는 거죠. 내가 죽었으니까 어디야? 나는 어둠이라고 촛대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 위에다가 불을 비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는 해를 안 받았으니까 그분이 빛이 되어 주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살았다고 한 사람들은 자기가 촛불을 켜고 있으니까 주님이 진짜 불을 여기다 못 비춰줘. 이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잠깐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의 불,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빛이라고 나는 빛이에요 한 사람한테는 불이 안 붙어. 나는 없음이요. 나는 빛이 아니요 한 사람한테는 빛이 비춰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불을 비추러 왔다는 거. 불을 비추러 왔더니 나 불이요 이렇게. 예,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 이 죄인한테는 하나님이 생명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미 붙었으면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 이미 이제 붙은 거야. 그게 사실은 나는 없음이 되니까. 그러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럼 어떻게 두 번째 불을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불이 뭐예요? 진짜 성령의 불을 이제 비춰주는 거야. 나는 그게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이죠. 완벽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희가 진짜 없음이라고 내가 너희들 품고 진짜 다 없애주고 이제는 성령의 불로다가 확실하게 비춰줄 거야. 이게 이제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받을 세례가 있어.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나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내 거 땅 다 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조금 감춰놓고 와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답답하다는 거야. 야, 너 버렸다며. 내가 딱 너 이 투시경으로 보니까 아직 남은 게 있어. 근데 좀 그것 좀 다 버려라. 그러니까 답답하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일곱째 교회가 될 때까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뭐예요? 육체의 생각들, 육신으로 봤던 모든 말씀들, 이런 것들은 다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다.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도 참 오류가 많잖아요. 저도 참 믿음 있으면 뱀도 집어올리고 독을 먹으면 진짜 죽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의심은 사실 많이 가잖아요. 이게 언약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참 오류가 많아요. 뱀 잡으면요, 뱀 손으로 잡으면 물려서 죽어요. 그리고 독을 먹어봐요. 사약 먹어봐. 옛날에 궁궐에서 사약 먹이면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죽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에 있는 글자대로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흰 보좌에서 딱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 있던 그런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다 완전 이게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가 돼야 되는데 이 문자로 또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뱀을 집어올리는 건 뭐예요? 뱀. 구약에서도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가 십자가에 있는 놋뱀에 걸린 그 놋뱀을 보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뱀으로. 우리가 뱀이기 때문에 육체 예수도 똑같이 뱀으로 오셔서 뱀으로 죽으시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뱀을 집어서 올리면은 뱀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보이는 것들이 진리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성경 66권에 있는 이 문자 말씀이 다 독이에요. 율법이라고 했잖아. 율법은 독이잖아. 율법에서는 뭐야? 너희가 죽은 자야, 사망이야. 이걸 알려주는 게 이게 죽음이 이게 독이잖아요. 이제 독을 마실지라도 율법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제 진리로 거듭났으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병든 자가 뭐예요? 이거 성경 66권 이거를 잘못 알고 있으면 이게 다 병든 자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뭐가 다치고 이런 게 뭐냐면 다 아픈 것을 성경 66권에서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성경 66권을 잘못 보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병든 자예요. 병든 사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는 아니라 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권능. 진리로다가 진리가 머리 위에 있으니까 그 병들이 다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손을 얹었다는 것은. 그래서 안수하잖아, 안수. 사람들이 이게 안수하는 거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진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내 생각은 없어지는 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안수를 해줘야지만 이런 거지. 목사 안수를 할 때나 장로 안수를 할 때나 안수 집사 안수를 할 때나 중요하죠. 이런 안수를 통하여서 진리로다가 여러분들이 거듭나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안수만 받았다 그래서 그냥 어깨에다가 힘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그 일, 열심히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야지 그냥 그 현상에 일어나는 것들만 갖고 거기서 좋네 나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서문학교에서는 무슨 일이라고? 육체 예수로는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시인하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는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가 첫째 죽음과 첫째 부활이 이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버가목고에는 뭐냐면 높여졌다, 그래서 이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있어요. 바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가 들어갔을 때 이 말씀 성령 60권을 이게 봤을 때 이것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라고 깨달은 자는 나중에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만 이것이 그냥 바다 가운데에서 여기서 머물러 살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어떻게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둘째 서문학교에 말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전달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